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우가 쳤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제자들의 보통 그 대부분의 출신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자기가 일했던 그런 호숫가예요. 그래서 이 베테랑 어부들도 충분히 이 정도 풍랑우는 내가 만나봤어, 겪어봤어, 자신의 힘으로 뭔가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어찌 된 것인지 이 풍랑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새벽 4시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우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물 위에 사람의 형상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다들 놀라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의 베드로 형님, 정말 멋있는 형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다들 제자들은 겁에 이렇게 질려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맞다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라! 딱 그러자 또 베드로 참 멋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찾아온 의심, 두려움, 이것이 물에 빠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좌절하는 이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서커스,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한 방법에서 유래된 말인데, 서커스단에서 애기 코끼리를 먼저 뒷다리에 말뚝에 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기 코끼리가 이것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애써보지만 결국은 이 사슬을 자기가 끊을 수 없음을, 그리고 끊으면 애쓸수록 발목이 아픈 것을 이게 알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말뚝 주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의 그 쇠사슬이 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몸도 커지고 힘도 세졌지만 사슬을 끊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사슬 소리만 들어도 성장하고 몸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 그 아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에 매어 있느냐? 왜냐하면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의 사슬이 나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의심을 누가 주느냐? 사단이 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에서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 깊은 감옥에 가둬놨다가, 그것도 진짜 엄청난 죄수라고 여겼는지 16명의 군사들을 교대로 지키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쇠사슬로 이 베드로를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두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묶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놓고 예수 안에 참 자유,
예수 안에 그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그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야, 예수 믿어봤자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건데? 너 나중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고 손가락질할 거고 너의 삶은 힘들어질 거라고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의 사슬로 메어 놓으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쌍둥이가 의심입니다. 하나님 도움에 대한 의심. 될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내가 경험하겠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두려움과 의심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의심,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일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한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향한 결단, 그것이 흔들리는 것은 의심 때문입니다. 진짜 이 길이 맞아? 그때 내가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남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남들이 결단했으니까 나도 결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미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여전히 똑같이 두려워하고 여전히 똑같은 일로 낙담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두려워했던 그 문제, 여전히 의심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의심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해야 돼요. 어디에서 자유하느냐? 의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이판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자기들의 이 패망이 됐다. 그래서 이 포로가 이 일본군이 포로가 되는 대신 자살을 하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판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이 반자이 절벽이라는 이 절벽에 뛰어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생각하니까 이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 이 한국 청년들을 그냥 놔두고 갔다가는 또 무슨 비밀을 말할지 모르니까 각자 한 사람씩 묶습니다. 일본군이 한국 그 청년들을 묶고 같이 뛰어내려서 같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빼앗긴 당시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착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비율을 맞춰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하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한다. 왜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심이 들거나 두려움이 드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시지?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 네가 자녀겠게 됐으니까 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고, 네가 결정하고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세상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빠져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거기서 건져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 상황 아세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의심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무엇이냐? 진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그 법에 적용되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나 두려움에서 너희가 매이지 말라. 풀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거기를 좀 묵상하지 말고 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두려움을 붙잡고 있고 의심을 붙잡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여기서 자유케 됐어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어디를 붙잡을 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제가 백날 여기서 말해봤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은 그게 그렇잖아요. 제가 학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케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자유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유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믿을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당해야 하는 고통도 풀렸다라는 것이요, 또 죄짓지 않을 능력까지도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 두려움, 염려,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됐다. 마귀가 인간들을 묶어놓고 자기 종, 자기 소속된 자로 속이고 억압하는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상황, 그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이 나를 속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화요 모임에서도 나눴지만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유행했던 말, 접수 안 해.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접수 안 해. 막 감기 증상이 있어도 난 그거 접수 안 해. 힘든 마음, 힘든 일, 상황에 붙였어도 나는 접수 안 해. 마찬가지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접수하면 내 것이 되지만 내가 접수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접수하지 않았으니까. 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게 진짜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자유롭게 될 그것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게 아니라고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아요.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과 의심은 내 거 아니야. 접수 안 해. 접수가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끝났어요. 마감됐어요.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마감됐어요. 못 들어와요. 내가
특별하게 뒷구멍으로 뭐 이렇게 뒷문으로 뭐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제는 아니에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을 접수하지 않고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안 하세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한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니,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두려움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커 보여요. 훨씬 커 보여요. 제가 반대로 제가 조연이가 일어나 있고 제가 앉아서 보면 조연이가 더 크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문제, 의심의 문제가 커 보이지만 왜냐? 내가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은데 내가 앉아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일어나기로 결정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의지를 갖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나의 문제, 두려움, 의심의 문제가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 내가 자유케 됐다라는 거,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 거기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이미 해결이 됐는데 끌려다니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어리석고. 이미 해결이 됐는데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이 넘칠 수 있는데 여전히 매일 묵상해. 아, 나는 안 되나 봐. 아, 나는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가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댔어요. 믿으면, 나를 믿으며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만큼은 정말로 이 말씀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삶이 똑같다.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예배 장소에 나온 사람들 더 은혜 받길 소원합니다. 네? 더 은혜 받고 실제로, 그리고 복음을 체험해야죠. 복음을 들었는데 좋은 말이야. 이게 아니라 딱 나가면서 오! 진짜네? 이게 딱 되고 경험이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나는 언젠간 일어날 거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국어를 했을 때 좀 돈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돈 좀 많이 얻어서 오늘은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오늘 하루의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저 한 끼 먹을 양식. 그래서 돈을 구했습니다.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됐어요. 그냥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한 푼 줍쇼 하는 그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크리스찬이 의심이라는 성에 갇혔어요. 그 성주의 이름은 절망이라는 거인입니다. 그 크리스천을 훔신 두들겨 패고 성의 뒷마당으로 데려가서 먼저 죽은 자들의 해골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도 의심이라는 성 속에서 죽어서 저렇게 해골이 될 것이다 라고 절망이라는 거인이 그 크리스천을 속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날 밤 어두운 토굴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약속의 열쇠가 있다. 그리고 그 열쇠로 그 의심의 성에서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열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지금의 능력, 내 가진 것, 내가 어떤 배운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가
없이 그 의심에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로 자유케 됐음을 계속 말씀하면서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고 병에서도 상처에서도 자유케 되었다. 베드로가 일어서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시작.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진지라. 베드로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더니 그제서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멘하고 좋은 말씀이야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사슬이 우리가 제가 지금 진짜 소품 구하느라고 제가 막 보세요. 쇠사슬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나? 일어서자 쇠사슬이 벗겨진 것처럼 사단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우리를 막 좀만 이거 흔들리면 나 묶여있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쇠사슬은 끊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면 이것을 그냥 내가 인정하고 이것은 두려움과 의심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고 나아가면 이것을 끊을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봤자야 라고 속이는데 아니에요.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의 쇠사슬을 털어내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섰다면 둘째로는 이제 일어섰으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일어선 베드로에게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신을 신거라. 그리고 신을 신으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를 떠나라. 믿는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믿는다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믿는데 안 움직인다? 이럴 수 없다라는, 믿으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 나와라.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너 눈 떠라 하고 바로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직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내가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일어섰을 때 쇠사슬은 벗겨졌습니다. 말씀처럼 쇠사슬은 벗겨졌어요. 저처럼 쇠사슬은 벗겨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감옥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쇠사슬은 벗겨졌지만 감옥 아니었어요. 문은 그대로, 쇠사슬은 벗겨졌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감옥처럼 보이고 내 문제는 그대로, 내 상황은 그대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다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에 이르느니 문이 자동문이 됐대요. 그렇게 열고 싶었고 그렇게 해결되고 싶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문이 열렸대요. 그냥 자동문처럼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현실과 상황은
어떻게 보여도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을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모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정말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문은 내가 열 수 없어요. 그 문을 여는 소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까지 나아가는 것, 그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 믿음의 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의심이 들었건 어떤 두려움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얼마나 베드로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일, 이렇게까지 하실지 모르는 것.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사람은 결코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또 열 수 없습니다. 열려만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앞에 있는 그 모든 문, 활짝 열리는 자동문의 그 놀라운 역사. 한번 그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천사가 와서 야, 일어서. 딱 일어섰는데 쇠사슬이 풀려져. 그렇구나. 근데 야, 너 신을 신어. 그리고 나가. 이거 문 닫혀 있고 지금 저기 병사들이 있는데 괜히 나갔다가 또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냥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막 슝, 또 한 문, 슝 하더니 나도 모르게 딱 도착하니까 바깥 세상에. 내 삶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문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법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법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더 큰 소원을 가집시다. 더 큰 기대를 가집시다. 똑같은 삶 말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 주어진 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자동문의 삶을 삽시다. 좋지 않나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된 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자동문의 삶을 분명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